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마태는 28장에 부활 이야기를 쓰면서 20절까지로 마태복음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요한은 이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한 이야기, 요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하고 성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이 오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고,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량도 다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활이라는 메시지와 성천하셨다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분부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다른 걸 잘 믿다가도 부활절만 되면 의심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훔쳐가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더 얘기를 못하고 더 입에 꾹 다물고 더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믿어지는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덤을 보러 온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매달리는 것을 본 사람과 또 임종하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르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3일 후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의 마리아와 한 사람의 여기서는 두 사람만 나오죠.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니,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말고 요한의 살로메. 요한과 누구의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여기 빠졌지만 다른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결같이 나옵니다. 사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다른 마리아라 했다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친 마리아도 들어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꼭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것은 사복음서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말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주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안식일이 기준이 됐고, 또 예비일이라 그러고, 또 예비일 다음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하고, 그 앞에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고, 첫날만 유월절이라 하고, 6월 뒤에는 다 신약 예수님 성경을 보면 무교절하고 안식일 유월절하고 같은 걸 구분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 이제 유월절로 되는 거죠. 어쨌든 목요일 날 양 잡는 날에 붙잡혀서 바로 전날 준비일에 돌아가시고, 그날 장례되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그건 뭐 유대인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주님의 날은 일요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 첫날 새벽에 이제 그 부활의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는 거예요, 부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보는 거.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이랬는데, 지진이 보는 순간에 지진이 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지진이 나고 지진 때문에 돌이 굴러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러가면서 천사들이 내려온 건 사실인데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옷은 개켜 있고 사람은 없고 머리맡에 한 천사, 머리 발끝에 한 천사, 이렇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이 있고, 옷만 그대로 입고 사람은 없더라 이러고 옆에 따로 개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까만 점 찍힌 걸로 보면 전부 인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맨 처음에는 무덤을 보러 온 여인에 대해서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은 여인들, 크게 기뻐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10절까지 하게 되고, 11절에 파수꾼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12절에 그 사내들인 공회 원들과 파수꾼들의 협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절에 이제 11제자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1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1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끝나지만 다른 데는 성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봅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그랬습니다. 사실 번개는 형상이 없고 번쩍거린 장면만 있죠. 형상 이러면 늘 볼 수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번개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느낌만 있는 거죠. 사실 번개는 아주 복잡한 모양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형용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실물적인 명사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번개처럼 온다 그러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번개가 이때 당시에 특히 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번개가 가장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원이었고 또 능력이었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소리도 크고, 뭐 이 번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번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것, 이러면 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번개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빛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빛이 있고 그 옷이 눈같이 희그늘 그랬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무슨 산에서 변화산에서 본 것처럼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었다 그랬는데, 그런 빛을 가진 눈을 그 변화산에서 본 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찍으면 똑같이 찍어요. 빛이 나게 이렇게 이 천사 모습도 뒤에 후광이 나오면서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빛이 나고, 또 변화산에서의 모습도 그와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느낌으로는 굉장히 밝았고 뭔가가 어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파수꾼들이 보게 되지만 여기서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5절에 말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하던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나셨으니까 누웠던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했대. 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는 할 거 다 했다. 너의 귀에 확실히 들려줬다. 이 책임을 이제 막 들은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제 귀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무서워해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상한 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말을 용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그게 이제 말이 부드럽고 참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왜 정신분열이 일어나느냐 하면 뒤에 거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새로운 걸 주면 이게 뒤에 것을 가지고 앞에 거 와가지고 섞어버리면 이게 정신이 분간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을 충분히 먹이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걱정을 우선 하지 말게 하고 과거와 현재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이 정신분열은 뭔가 불안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우울증 환자에게 주는 약 그거보다도 훨씬 강력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내가 같이 있는 교수님하고 있어 보면 걱정 근심 좀 하다가 걱정하지 마라 이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는 걱정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를 들어보면 이게 본인이 하면서 스스로가 이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하면서 자기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조금씩은 해줄 수 있지만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잘 해주신다. 우리는 믿자. 그렇게 해줘야지. 잘 될 거야라만 계속 나가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저기가 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마디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평소에 하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자, 우리가 그제 묵상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겁이 나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무슨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해놓고 또 다른 말하고 또 말을 하고, 그것도 말이 분명하지 않고 더듬거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약하고 끝에 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전달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차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강력하게 또렷또렷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
외판원들은 딱 거울 앞에 갖다 놓고 훈련시킵니다.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따라 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하면 나는 오늘 보험을 팔 수 있다. 얼마를 올릴 수 있다. 당당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보험 팔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암시인데요. 그게 그런 거는 믿음하고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맨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게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돼버리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 믿음 속에서 들어가면 이것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이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말씀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단다. 3일 만에 살아난단다. 이거 어떻게 할래? 빌라도 지켜주세요. 니들이 지켜라. 우리 나보고 지켰다 해놓고는 또 나한테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니들이 지켜라. 니들 군대에 있지 않냐? 그래서 지키는 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키고 봉인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돌문이 안 열립니까? 땅이 흔들면 그 돌문 지키던 사람이 찢겨 죽어요. 찢겨 죽어요. 치여 죽어요. 뭐 깔려 죽어요. 그렇게 죽는다고요. 돌이 굴러가면서. 그걸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돈이 들어가요. 이제 돈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 사지 않으면 이제 일이 점점 커져요. 이게 파수꾼들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고기 잡는 데 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죠. 그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가 원래 고향이고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거기서 죽게 되지만 사실은 갈릴리에 가서 끝까지 사역을 마칩니다. 유대 땅에 있는 12제자 중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은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11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갑니다. 베드로는 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고 막바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로. 아마 갈릴리 간 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갔을지도 몰라요. 뭐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쩐 안식일 날은 못 갔을 거고 죽는 거 봤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가긴 해도 그래도 예수님 먼저 갔겠네요. 안식일 날 못 갔으니까 새벽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제일 빨리 갔겠네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이제 무섭기는 하지만 또 뭐요? 가장 큰 기쁨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죽었다. 천사가 말했다. 갈릴리로 갔다 했다. 그걸 막 기뻐서 막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근데 제자들에게 연락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가 다 틀립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뛰어가죠. 힘이 젊어 놓으니까 막 뛰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덤 속에는 못 들어가고 몸만 뒤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제자도 따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 얘기하면 제일 먼저 본 게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베드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11 사도들이 보게 되고 그 제일 끝에 도마가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시다니 이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완전 영체의 부활체를 아직 안 됐다. 이제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팍 줄여놨어요. 줄여놓고 사실 이게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100% 믿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쓰면 읽지도 않고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도 따라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한참 걸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이제 뛰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제사장과 장로 등 이러면은 이제 공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방법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고 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줘서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좋겠다. 근데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그러면 그 목숨이 살아남겠냐? 당연히 그거는 파수꾼이 자기가 할 본분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 안 했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의논해서 너희들 목숨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편안하게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밤에 와서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일은 우리가 총독하고 얘기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돈을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그 오늘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4차원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 파수꾼을 그냥 자게 해놓고 너희들이 훔쳐가는데 기술도 좋다. 너희들은 하여튼 도둑질하는 기술은 뛰어나.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치우지 다른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1 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지시하는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아마 팔복을 가르치던 산인지 나중에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죠. 감람산에서 성천하는데 감람산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던 산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살아 있을 때는 뭐 경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제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경배를 하죠. 물론 이제 출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뭐 성경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러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밥 먹고 자기들은 좀 그런 사람들도 있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자기 할 일 잘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 시큰 불러놓고 나는 아직도 뭐 믿어지질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지금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잘 됐다 잘못됐다 나쁘다 벌이다 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와 물이 사라져도 말씀은 그대로 성령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가도 그대로 계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우리 몸은 8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 말고는 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세상 끝이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18, 19, 20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천지 만물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한 이야기입니다. 가라 19절에 가라는 이게 파송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땅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무작정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무작정 가야 되죠. 명령을 수행하는 거 잘하는 거고. 근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제자를 먼저 삼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세례를 삼자마자 막바로 성경에 보면 막바로 세례 주는데 우리는 또 기독교에서 막바로 세례 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리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막 세례 받지도 못하고 다 졸업해보고 이런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세례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서 받은 세례는 뭐 소용없다 이러면서 세로 받겠다 이랬는데 뭐 자기의 믿음대로 또 세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게 딴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돌아가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동행교회도 있는데 동행해야 돼.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개 얘기하고 갯돈 얘기하고 뭐 사업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악령이 사라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나는 전혀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제는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이미 너와 동행하고 있다. 말씀대로 네가 잘 살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풍성한 기독교인의 삶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